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 저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어요.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그 지경 중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자, 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장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언된 겁니다. 저 미가서 말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특별히 에브라다라고도 불리워져요. 에브랏이라고 불리워지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그 땅이죠, 땅. 그 지명,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장소, 한 지경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특정 장소, 지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저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요, 유다 족속 중에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왜냐면 유다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은 중요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그냥 양치는 동네입니다. 그 밀이 자라는, 보리가 자라는 그 보아스의 들판, 그 룻이 인도되어졌던, 이렇게 이삭 죽게 했던 그냥 시골 동네란 얘기예요. 시골 동네. 그리고 양들 이렇게 풀 뜯어 먹고 다니는 목자들이 이렇게 자기 양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목양하고 꼴을 먹이는 그냥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게는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난 작은 동네야, 이런 게 있었겠죠. 저쪽이 예루살렘 형아, 저쪽이 헤브론 형아. 그러니까 나는 작아. 그런 모습이 뭐냐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마을을 향해서 주님이 들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그러니까 너로부터 나에게로 나올 거야. 와, 대단한 말씀이죠. 그냥 조그만 동네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써볼게요. 베이틀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원래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베이틀레헴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이트는 빵이라는 거고요, 양식. 죄송합니다. 집이라는 거고요. 집이 뭐냐면 베이트, 레헴이 양식,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크라운 베이커리, 이게 아니고 아무튼 빵집이에요. 그냥 빵집. 제일 흔한 거. 그냥 빵 사 먹는데, 빵을 만드는 밀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 빵집. 근데 뭐냐면 사실 이 집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라고 하는데요. 베이트.
자, 한번 해보실래요? 베이트. 베이트. 여러분, 집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집이라는 거는요, 어떤 하나님의 갈망이 담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그냥 열심, 하나님의 정말 하고 싶은 거, 만들어내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빵, 집 하면은 여기에 뭐에 대한 열심이 가득하게요? 빵 향기가 가득합니다. 여기 가면, 진짜 빵집에 가면, 그렇죠? 빵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굽는 기계, 뭐 반죽하는 기계, 거기다 진열하는 거, 계산대, 빵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빵에 대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열정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 열망 이런 걸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타아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아바. 한번 해보실래요? 타아바. 탐욕. 심지어는 기브롯 핫다와 있죠. 성경의 지명 중에 기브롯 핫타와, 그 메추라기가 무더기로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뭐냐면 이 백성이 탐욕을 냈다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규빗으로 갔다가 추락을 시킵니다. 자진 추락을 한 거예요. 2규빗이면 약 90cm에서 100cm. 우리 1m 정도 눈 오잖아요. 한라산 높은 데 가면. 메추라기 떼가 1m 높이로 쌓인 거예요. 사면에. 와, 근데 그걸 요리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입 사이에 딱 넣고, 근데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난 무더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기브롯, 그런 무더기란 얘기예요. 핫타바, 타바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아주 그냥 열정이 가득한 거 있죠. 이걸로 채워줘야 돼, 이런 거 있죠. 그 타바하고 베이트하고 숫자가 같아요. 412. 타아바를 쓰면.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어떤 갈망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선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집, 주님의 얼굴빛이 있는 곳, 쉐카이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것도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룩의 집이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알려면 거룩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서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제사가 올려져야 되고 그런 걸 보면은 거룩이 뭔지, 코데시가 뭔지, 코데시의 집, 거룩의 집, 성전은 거룩에 대한 것으로 아주 그냥 가득한 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빵집은 뭐에 대한 걸 계시로 가득할까요? 빵, 레헴, 베이트 레헴이죠. 이걸 빵, 양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헴은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밀이 땅에서 나오죠. 그거를 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소재 만들듯이. 가루를 낸 다음에 우리 떡 만들거나 빵 만들 때 다 뭐예요? 가루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거를 가지고 뭉쳐서 이제 반죽해 가지고 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우리 못 살죠. 먹는 양식을 대표하는 게 빵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참된 레헴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베이트 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를 들여다보다 봤더니 저 미가서 말씀처럼 그냥 먼지 날리는 동네예요. 비포장, 그냥 뭐 그냥 시골 동네, 그냥 양똥 냄새 나는, 그리고 들판이 늘려져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 유다가 분배받은 땅,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약속이냐면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왕권,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게 유다 지파고 그 땅인데, 그러니까 와, 예루살렘? 그렇지. 아니면 헤브론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어디 보자. 제일 작은 동네가 어딘가? 제일 먼지 날리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딱 보셔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상고에, 영원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빵에 대한 계시, 먹이는 것, 먹여서 살리는 것, 진짜 양식을 먹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거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그러한 집으로서, 빵의 집으로서,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 우리식으로 하면 그 빵에 대한,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한 동네를 택한 것입니다. 그 동네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도 불러요. 성경에서 몇 번. 언제 부르냐면요, 창세기 35장에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자,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에브랏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베들레헴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베들레헴, 과연 양식이신데, 레헴이신데 우리 주님이, 과연 이 에브랏에 어떤 일이 있었나 성경에서,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 20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의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그래서 이걸 라헬의 죽은 그 무덤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바로 초입에, 베들레헴 초입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기를 낳는 이 산고, 해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난산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출산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기를 낳고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아들을, 이름을 엄마가 지어주기를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베노니. 벤 하면 아들이거든요. 베노니 하면, 오니 하면 슬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이 낳기는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이 에브라다의 뜻 자체는 뭐냐면요,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요 에브라다에게 주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주신 거잖아요. 요 에브라다의 뜻이 뭐냐면은 에프라타, 그래서 파라, 열매, 이런 말이에요. 번성,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다의 뜻이.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면 여기서 순풍 낳고 내가 우량아를 낳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난산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빵을 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번성의 일을 조금 그냥 배급받아가지고 아이고 좀 살겠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말 빵빵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베들레헴을 또 다른 이름으로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라헬이 난산을 하다가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남기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고 말고 거기서 묻히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죠. 뭐라고 바꿔줍니까?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죠? 야민 하면은 오른쪽이다, 오른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이다 하면은 어떤 통치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노니의 역사도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슬픈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든가 여러 종교 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한다든가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그 선진국에서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노니의 역사가 지난 예수님 이후에만 해도 2000년 동안 슬픔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돼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슬픔의 역사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고 마지막 멘트가 뭐였어요? 꺾어진 뼈들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 이스라엘이 다시 군대를 이루는 일, 생기가 대언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역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끝에 오른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해야 될 그 베냐민의 백성들, 심판의 주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바루카바할 그 백성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씻겨지고 있고 성령을 받고 있는 일들이 베냐민의 일들이 지금 막 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베노니의 이름이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슬픔의 역사, 이스라엘이 다시 바루카바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두 이름이 합쳐지게 될 때에 뭐냐면 에프라타, 내가 번성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민족에게 빵을 먹이는 일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한편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슬픔의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에 뼈들이 다시 들어맞는 역사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 미가서 말씀으로 볼까요? 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이걸 듣고 들었어요. 그리고 에브라다는 이 들은 말씀이, 땅인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는 것을 계속 목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라헬이 애곡하는 일, 그리고 이제 위로받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같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이 산 증인이에요. 베들레헴은. 자,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이든지 어떠한 그룹이든지 작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지금 샘플의 말씀이에요. 아, 난 작아요. 아, 우린 작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네가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요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초림의 메시지와 함께 재림의 메시지까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미가서 5장 2절, 이것이 성취된 또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근본,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상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말이에요. 케뎀. 우리 생소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뎀. 자, 이 케뎀이라는 말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고 중에도 상고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에도 아주 오래전이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요, 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근본은요 창세 전에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할렐루야. 요 분이 누구시냐면요, 이 땅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럼 종합해 보세요. 그 근본이 창세 전에 계신 분이 이 땅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시더니 하시는 일, 신분이 뭐냐면 어떤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는. 근데 그분은 또 영원이세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 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또 해볼까요? 올람. 올람. 이 올람이라는 단어 아주 독특한데요. 아주 오래전, 케뎀까지는 아니지만 ancient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게 뭐냐면 사실 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생겼던 문화, 오래전부터 생겼던, 이건 역사가 시작된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어떤 그 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황금문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입성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철떡 같아가지고 꽉 막아놨어요, 그 문을. 유대인의 메시아가 들어온 문이 끝장이야, 막어. 굉장히 믿음이 좋죠. 근데 주님은요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선포하고 노래하라 그랬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의 이 합창 소리와 함께 주님이 돌파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이에요. 이 문, 올람, 그러니까 오래전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지금의 세상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레올람 바엣, 레올람 하면 영원으로 이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아주 오래전을 얘기하고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누구시냐면 세상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계셨던 분이고 아주 오래전에 생긴 그 문을 돌파하고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실 분이고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아까 그 첫 번째 구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아까는 다스릴 자, 왕이다 그랬어요, 미가서에서는. 근데 이 지금 이 성취되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목자다, 이렇게. 목자다. 그럼 그거는 위엄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동시에 그분은요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이 병들었으면 치료약 발라주고 양 잃어버렸으면 찾아다니고 지극히 그냥 가까이서 케어해주는 일을 하는 걸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가장 볼품없는 동네 같지만, 내가 작다라고 여겼지만 스스로는,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이 빵집 베이틀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오랜 이스라엘의 슬픔의 역사, 라헬의 산고하다가 죽은,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나간 정말 슬픔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른 뼈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족속들이 이제 뭐예요? 다시 뼈가 들어맞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그래서 모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맑은 물이 뿌려져서 씻겨지고 있고,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장,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들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림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잠시 낮추심으로 슬픔의 역사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슬픔의 역사, 베논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빵을, 참된 양식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오늘 살아계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려내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슬픔의 역사를 끝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택한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부적인, 아플 때, 눌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내가 혹시 곁길로 가면 목자가 나를 찾아와주고, 다시 이러한 그 케어해 주시는 일을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두루 사역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좀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목자의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시죠. 어떤 치유를 위해서, 예, 우리 주 예수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예, 옆에 분 위해서. 또 우리 치유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네. 아, 다 이제 여기 또 우리 자매님. 예. 우리 누가 기도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왕이 오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오셨다, 우리 좀 같이 그분을 송축하고, 또 우리 여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남은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예언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지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돌보심을 또한 원합니다. 주여, 주여, 꺾어진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든 이 상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운행하시고 터치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얹어지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신방과 위로와 그 안위와 치유와 축사와 자유케 하는 역사, 돌파의 역사들, 오래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오래된 질병들아 치유될지어다,
오래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입성하신다. 그 마음 성전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의 근본은 상고이며 태초에이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장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돌파하시도록,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시도록 모든 문들은 열려져라. 모든 문들은 열려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목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래된 질병은 오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래된 눌림들은 오늘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샘물이 솟아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며 마음의 눈들이 밝아지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주의 역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의 역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여러 거울들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기뻐하라. 너는 찬송하라. 너는 감사하라. 너는 즐거워하라. 춤추며 쏘고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창화함으로 주께 나아가세.